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또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이루어 졌고 앞으로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일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빚을, 죄의 값을 갚으셨다는 그 사실과 또 우리가 그에 대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지만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이것은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와 또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또 하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나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 또 노아 또 그런 모든 또 모세와 다윗 여러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그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것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영광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와 어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명예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풀과 같아서 땅에 떨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몸 육체가 말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계속 세세토록 여태까지 창세 이후로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세세 앞으로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없다, 진실이다 라는 거죠.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창세 이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을 그가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말씀을 계속, 또 언어가 발달되고 또 언어를 기록할 수 있게 하고, 또 기록할 때 또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적게 했습니다. 그죠? 돌판에 적게 하고, 그죠? 여러 그런 물리적인 것에 통해서 적게 하고, 아니면 또 그 말로 또 전하게 해서 그것을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또 온전히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 이전에 1500년에서 2000년 그 사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 이전에 1500년에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 그것이 그 약속이 때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이후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기다렸다가 그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있단 말이죠. 이 시간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라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거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들과 같이 나팔소리로 천사들이 나팔소리를 불고, 나팔소리를 불 때 죽은 자들이 후련히 변화되어서 영이 육체를 가지고 후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2000년이 흘렀어요.
그죠?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신령하고 믿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냐고 어떤 나를 거룩한 영으로 날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로고스로 인격으로 계시다가 육체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거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봐도 우리가 대단한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자녀된 그런 신분을 받았다는 것은 더 나아가 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그것을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또는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대단한데 우리가 나를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는 뭐가 따르죠?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뭐가 따라요? 순종이 따라야겠죠. 그죠? 순종.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당연하게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죠. 저나 믿으면 당연하게 순종을 따라요. 저희가 4절까지 다 끝냈어. 딱 끝났는데 내가 또 4절 첫 구절을 딱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또 가잖아요. 끝난과 동시에 다시 단수가 가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음과 순종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시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굉장히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죠? 죽음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죽은 거예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살려줄 것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땅에서 네? 있을 때 믿고 또 그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믿음과 순종을 가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예?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찾았어요? 현진이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그런 믿음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의 그런 뜻을 또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게 의의 믿음과 순종이.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본받는 거거든요. 본받는다.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죠?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대로 죽음에서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대로 하늘에 가실 거예요. 예? 그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위에 계셨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죠? 입고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그대로 죽으셨다가 그대로 살으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대로 하늘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뭐가 틀려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땅에 있다가 땅에서 있다가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육체가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죽어서 육체는 흩어진단 말이죠. 땅으로 없어져요. 땅으로 없어지고 먼지가 돼서 없어지죠. 근데 우리 영은 그대로 살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련히 몸을 얻는단 말이에요. 응? 오련히 신령한 몸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응?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틀리죠. 그냥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말씀의 뜻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찾아왔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현재나 그죠? 베드로야 예수님 길을 딱 가다가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네. 가야지. 갔다. 또 요한과 야고보를 또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네. 가야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 언제나? 배에서. 그 배하고 어떤 인연이 많네요. 그죠? 연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까지 등대 뒤로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그죠? 현재는 베드로의 배를 탔는데 베드로도 조금 배를
그 배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 막 전해주시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베드로야, 배를 좀 멀리 띄워서 바다로 나가자.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 전에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잡다가 실패했거든요.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안 거예요, 베드로를. 그죠? 그 전에 베드로의 심령도 알고, 가난한 심령도 알고,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도 알고, 베드로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그죠? 그동안 베드로는 뭐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거든요. 근데 못 잡았어요. 실패했거든. 네. 하던 걸 또 하는 거예요. 그죠? 밤새도록 하는 것을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막 했거든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자기 능력에 의해서 다 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한 거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왜? 근데 자기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묵직하고 막 그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죠? 그때 깨달은 게 베드로가 뭐예요? 아,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나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게 뭔가 어떤 예수님과 나는과의 뭔가 이렇게 좀 틀린 것을 발견한 거죠. 나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자기 경험을 다 동원해서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딱 뭔가 좀 변화를 주잖아요. 그죠?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과 나는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저 근접할 수 없는, 감히 이분에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세상에 있는 하나의 먼지 같고,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이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구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뭐예요? 빨리 예수님 아래 엎드렸어요. 그죠? 엎드리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빨리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의 그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자의 그런 그런 상황이 있구나. 우리가 베드로가 빨리 깨달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자는, 깨끗한 자는 깨끗하지 못한 자와 함께 할 수 없죠. 왜? 그 깨끗한 것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자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것처럼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랬어요. 그죠? 다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세요. 그랬거든요. 그죠?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인이신데, 응?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그 관계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회개. 이걸 딱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전에 말한 침례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관계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지 못한 게에서, 병든 것에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야 회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약점을 삼죠. 그죠? 내가 죄졌습니다만, 너 죄졌어? 잡아서 죄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죄를 발견했으면 약점을 삼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게 두렵거든요. 왜?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약점을 잡혀서 괴롭힘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언제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른 그것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씻어주시듯이 발을 씻어주시듯이 얼른 그것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법과 하나님의 그런 것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그 고해성사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신부가 그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그 자기의 비밀을 죄를 고하잖아요. 그게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배 안에서.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내가 네가 여태껏 물고기를 잡아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내 제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부르고 그 상황을 보았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그 회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안개가 막 끼어 있어서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개가 막 걷어내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았던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주신 그 기쁨이 안개가 막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기쁨이 안 보이고 그때 안개를 걷어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회개거든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더러워서 더러운 줄 모르면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 그죠? 근데 자기가 깨끗하게 있다가 살짝 뭐가 더러워지면 씻어버려. 더러워졌구나 싶잖아요. 그냥 계속 나를 깨끗하게 해놔야 더러운 줄 알거든요. 회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얻게 하고 처음 사람으로 가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데 우리는 두려워서 나를 세상 사람 보듯이 그 회개를 안 하려고 하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 잡고 그것을 잡아서 나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한단 말이죠. 너가 너 죄인이구나. 너 돌아왔구나. 기뻐해 주시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병도 그래. 병도. 회개할 때 낫거든요. 병. 귀신도 회개할 때 낫고 떠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 회개할 때 그 첫 기쁨을 막 회복하고 하는 거거든요. 깨끗이 써버리니까 보이거든요. 그게
안개가 뿌옇게 있다가 걷어내니까, 회개를 통해서 걷어내니까, 이 회개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를 하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믿음, 순종.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요. 그죠? 예수님이 저 지붕에서 그 중풍병자를 저 친구들이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믿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 침상을 걷어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자,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앉은 자가 주여 내가 저 연못에 가야 되는데 나를 데려간 자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야, 저 앉은 사람이 그 말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믿으면 순종이 따른다. 예수를 믿으면 순종이 따라야 된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은 그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회개한 자가, 깨끗함을 받은 자가, 제사함을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또 앞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면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상태가 예수님 앞에 정말 더러워진 것과 죄인인 것과 그런 것을 회개할 때 그걸 기뻐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이런 믿음과 순종을 계속 더 가기 위해서 회개가 또 뒤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순종,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